기도 중에 우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죠? 깊이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거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잡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구원과 생명의 은혜와 치유의 은총이 넘치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노트에는 38절까지 20장 통째로 되어 있는데 1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 교회가 건물이 아니죠. 사람입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양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에는 양떼를 돌보다, 우리가 목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돌보다, 양떼를 돌봄에 대해서. 7절에서 16절은 양떼를, 여기도 돌보는 건데요,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젊은 청년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죽었어요. 하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살리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38절은 오늘은 안 합니다만 양떼를 맡기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3년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에베소 옆에,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따로 만납니다. 그 여행 중에. 그래서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를 당부하는 그런 말씀, 설교와 권면이 있어요. 그래서 양떼를 부탁하는 거죠. 맡기다. 자, 이런 내용으로 17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고요,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오늘 말씀 두 단락으로 나누면 6절까지가 양떼를 돌보다. 자, 그래서 그 대상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거기 우리 노트의 뒷면에 있습니다. 자, 지금 어디 있어요? 에베소가 여기에요. 에베소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이 뭐라고 써 있어요? 마게도냐. 아래쪽은 아가야. 이쪽이 아가야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고린도, 아테네, 아덴이라고 돼 있죠. 자, 이쪽이 아가야라고 돼 있고, 위쪽 지방은 마케도냐 지방입니다. 마케도냐 지방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데가 있어요. 자, 에베소에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베레아 이쪽에 잠깐 머물다가 고린도로 가서 3주간 있게 돼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을 1절에서 6절 가서 살피는 것입니다. 돌보다, 양떼를 돌보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원래는 바로 배 타고 이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이 시리아죠. 시리아 쪽으로, 여기 전체를 그냥 다 지금 사실은 통칭해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한 건데, 자, 바로 가려고 그랬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전달됐어요. 정보가 입수됐어. 그래가지고 배 타고 가면 죽겠다. 사실 배를 딱 타면 한정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육로를 택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은 이렇게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배 타고 빌립보로 해가지고 빌립보에서 머물다가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드로아, 여기 트로이라고 써있죠? 트로이 목마의 트로이예요. 드로아로 가서, 오늘 유두고가 죽은 장소가 이 드로아 교회예요. 그리고 쭉 이렇게 해안을 따라가지고 육로와 배를 같이 해가지고 밀레도, 여기 밀레도까지 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빙해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한다. 20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리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래도 좀 참 머릿속에 있어야 말씀이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이제 이 두 단락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6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레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아멘. 자, 여기 마케도냐와 아가의 교회들을 찾아가 가지고 에베소에 있다가 자, 마케도냐 북쪽이라고 그랬어요. 그 헬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가야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아가야 지역 주로 고린도에 3달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암살의 음모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배 타고 안 가고 육로로 다시 위쪽으로 마케도냐 쪽으로 올라가서 빌립보로 갑니다. 자, 거기에서 무교절까지 무교절 명절을 지키고 6월절 무교절 붙어 있죠. 그래서 7일간 최소한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배 타고 어디로요?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로. 자, 이때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빌립보에서 바울하고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빌립보에 머무르고 7명 사람이 등장하죠. 7명. 바울과 동행하는 7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출신 누구 지금 이름이 쭉 나오죠. 7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실은 예루살렘까지 같이 동행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동행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들 말고 어떤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빌립보에 남아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오네. 자, 사도행전에서 우리라고 표현된, 특별히 이렇게 표현된 곳이 3곳, 4곳 정도 돼요. 16장에 빌립보 그 전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잖아요. 그때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었는데 그때도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니까 바울하고 이 사도행전을 누가 쓰고 있어요? 누가. 그리고 아까 그 빌립보에서 그 전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을 때 옥에 갇힌 게 바울과 누구예요? 실라. 그렇죠. 최소한 바울과 실라와 그 다음에 누가, 이 셋이 들어갈 것 같고요. 디모데도 여기 우리에 포함될 것 같아요. 크게는. 자, 나중에 27장에 가면 또 나오는데 27장 1절에도 보면 이때는 뭐냐면 로마로 압송될 때, 그러니까 늘 누가가 바울을 옆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바울과 함께 붙어서 우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 우리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설교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동행하는 7명은 먼저 드로아로 가고 바울을 포함한 이 우리 일행은 빌립보에 조금 더 머물며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배 타고 5일간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갑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 1번 한번 보죠. 자, 바울은 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이미 세운 교회들을 돌보고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서도록 돕기 위해서. 자, 바울이 전도 여행을 전체 우리가 1차, 2차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몇 번 했습니까? 3차까지 있어요. 지금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그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명시적으로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도행전에 다 기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도
거기에서 특별히 전도 활동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사실은 교회가 세워진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면 4절에 보면 7명 사람 중에 중간에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나옵니다. 이 더베는 사도행전 14장에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갔던 곳이에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갔다가 거기를 반환점으로 더베를 딱 찍고 다시 그대로 왔던 길로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반환점 같은 역할을 한 걸로 딱 짧게 더베까지 왔다가 이렇게 돌아간 것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더베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더베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바울의 일행으로, 바울의 제자로 같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드로아도요 2차 전도여행에서 경유지처럼 그렇게 그냥 이름이 언급돼요. 어떤 장면에 나오냐면 바울이 사실은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에베소가 큰 도시거든요. 그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큰 지역의 주도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가로막았어요. 계속. 그런데 드로아에 가가지고 있을 때 저쪽 바다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오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저기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때도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거쳐가는 도시 정도로 언급되는 느낌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7절부터 드로아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 청년 유도고가 말씀을 듣다 떨어진 그 사건, 드로아 교회 얘기예요.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울의 전도는 곳곳에 교회를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역이 전도에서 교회 세우는 그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다. 바울의 선교를 그렇게만 얘기하기가 어렵다. 교회를 세웠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데는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야반 도주하다시피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빌립보도 사실은 쫓겨나듯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같은 경우는 1년 반이나 머물면서 뭐 했게요?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에베소에서는 몇 년을 머물렀어요? 가장 오래 머물렀는데 3년 정도, 거의 3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친 장소를 뭐라고 하죠? 어디에서 했어요? 두란노 서원. 자, 이렇게 말씀 위에 이렇게 가르친 이유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안과 밖에 어떤 공격에도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고 그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쭉 말씀하면서 악한 괴계, 사탄과 싸워서 이길 무기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은 복음 전파에만 그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 일, 이것 엄청 중요했다. 또 한 가지, 자, 이 세운 교회들이 든든히 서도록 또 바울은 뭐 했을까요? 목양을 했습니다. 목양.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양떼를 돌봤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고린도에 가가지고 3주간 지금 3달간 있었어요. 3달간 머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이나 머물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다른 교회보다 더 오랫동안 머물며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냐? 특히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문제들이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1장부터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1장에는 당장 뭐가 나오냐면 세상 지혜,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되죠.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가 세상 지혜의 관점에서 보니까 저거 너무 미련한 것이다, 거리끼는 것이다,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를 오히려 숭배하는 것과 것에 대한 문제. 또 한 가지, 음행과 근친상간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또 성도들 간의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는 문제, 법정 소송의 문제가 있었어요. 또 결혼과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쓰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누구는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그 먹는 것 때문에 상처 있고 막 이러는 이 상황들. 이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정도에 가면 뭐가 나와요?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요. 특별히 방언과 예언, 이런 것들이 질서 없이 막 사용되고,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이 은사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교회의 질서를 따른 은사의 사용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자,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 바울이 떠나고 나서 생긴 문제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들었어요? 에베소 교회 3년간 거기서 목회하면서 바다 건너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죠.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마케도냐와 이 아가야 지역에 빨리 전에 세운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여기를 둘러보면서 이 교회들을 잘 말씀으로 다시 양육하고 성도들을 돌볼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 19장 21절 22절. 에베소에 있을 때 이미 그런 마음이 있어요. 19장 21절 22절 보세요. 자, 에베소에서 마술사들이 회심하고, 그렇죠? 모든 마술책을 다 태우고 나서 엄청난 영적 성공을 거뒀어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자, 이제 영적 부흥을 이루어요. 그리고 나서 21절 같이 읽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구는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그렇죠? 선발대로 보냈어요 벌써.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아르테미스, 지난주에 했던 얘기, 여신 때문에 막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소동이 이제 잠잠해지자 바로 오늘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로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 마음속에는 하루빨리 지금 마케도니아 아가야 교회 가가지고 지금 그 교회 형편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바로 잡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먼저 가기 전에 아까 사람들 보냈죠. 그 사람들 보낼 때 아마 편지도 같이 보낸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디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지를 디도가 들고 간 것 같아요. 자, 이 디도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러면 답장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디도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디도를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디도가 안 와. 그러니까 배 타고 바울이 건너갔어요. 자,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2장 12절, 지금 노트에 있죠? 고린도후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노트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느라. 자, 마게도냐로 건너갔죠.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편지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랑 이 소식을 지금 들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자, 그러면 건너가고 나서, 자, 이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만났을까요? 만난 장면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그렇죠? 그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아까는 디도를 못 만나가지고 마음이 불편했는데 지금은요, 이제 몸도 힘들어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셨다. 디도가 드디어 왔어요. 소식을 들고 왔어요. 자, 어떤 소식이에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네. 좋은 소식 들고 온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어요. 디도도 가서 위로받고 왔고 그 위로를 지금 바울에게 몸과 마음이 다 지금 지치고 힘든 이 바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이렇게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을 돌보고 아가야의 고린도에 와서 3달을 머물면서 이제 거기서 사실은 로마서를 씁니다. 이 3달 고린도에 머물 때. 아까 19장 21절에서 바울이 앞으로 계획 읽었잖아요. 마게도냐 갔다가 아가야 갔다가 어디요? 예루살렘 갔다가 어디까지?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 끊임이 없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와가지고 형편을 다 살피고 돌보면서 또 로마 교회를 통해 가지고 땅 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열정. 이 정도쯤 하면 됐지 하는 마음이 들 텐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한테 엄청 부담스러워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우리가 뭐 우리 교회가 커가지고 부목사님들이 있어서 일을 막 이것저것 나눠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너무 과하게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바울을 보면 이런 생각이 쑥 들어가요. 부끄럽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쭉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바울의 선교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양육의 사역, 이것도 바울의 선교에 들어가요. 또 교회를 자기가 없으니까 일꾼들을 세우죠. 조직화, 그렇죠? 제도를 만들어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성편에 있는 사람들, 이것인지 저것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권면하고 상담하고, 아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부분들을 다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다 선교의 영역이었다, 바울의. 건강한 교회로 복음 전파만 우리가 선교로 보통 생각하는데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 여기까지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선교다. 자, 질문 두 번째. 그렇게 고린도에 3달간 있다가 이제는 떠나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질문 두 번째 보시면 로마에, 그런데 원래 계획은 또 뭐예요? 예루살렘도 종착점이 아니에요. 또 로마까지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도 사실은 종착점이 아니야. 자, 하여튼 로마에 갈 계획을 갖고 있던 바울은 왜 완전히 반대편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서둘러 가려고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밑줄을 먼저 말씀드리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교회 일치를 위해, 교회 일치. 이게 무슨 말일까? 로마서 15장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거기 가로 써드렸는데 로마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화면에도 나올 거예요, 말씀이.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에 있다가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온 이유가 뭐라고요?
목회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지금 돌볼 필요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자, 이제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또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이유,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교적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선교적 이유 때문에. 아까 고린도에 3달 머물면서 어디에 편지를 썼다고 그랬어요? 로마 교회에 쓴 이유가 있어요. 자, 로마서를 보면 나와요. 이렇게 15절에. 자, 로마서 끝쪽에 가가지고 이제는 이 지방에 할 일이 없고, 그렇죠? 다 지금 다 돌아다녔어. 예. 이 지방에 할 일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요? 서바나로. 야, 이게 좀 아쉬워요. 우리 요즘 새로 번역된 성경들은 스페인이라고 아예 그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스페인. 그때 당시에 대서양이 접한 땅의 끝, 땅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먼저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귄 후에 얼마간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요 노란 것이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 교회를 통하여 파송을 또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어디로? 스페인 땅끝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자, 이렇게 땅끝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 스페인 서바나 땅끝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디로 가요?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시간 낭비 아니에요? 사실은 위험하죠. 그래가지고 아까 배 타고 가려고 하다가 육로로 방향을 바꿨잖아요. 위협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뒤에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오늘 20장 22절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고난길이 펼쳐질지 성령님이 지금 자꾸 여러 사람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예루살렘 가는 것은 잘못하다가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왜 굳이 로마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갈까? 표면적인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갑니다. 자, 이 다음 말씀만 보죠. 로마서. 자, 아까 그 말씀 이어서요. 25절,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목적이 이거였어요. 어떻게 섬겨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금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지금 유대 지역이 기근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궁핍해요. 그래서 이방 교회, 이렇게 새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얼굴 한 번 안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헌금을 했습니다. 그걸 바울이 계속해서 다 지금 걷었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달하러 간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든지 다 있어요. 모든 시대에 다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쪽은 그쪽대로 알아서 하도록 사실은 두는 게 그냥 낫지 않았을까요? 뭐 바울이 저걸 헌금을 얼만큼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이렇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사실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헌금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다음 말씀 15장 28절 말씀. 자, 헌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자,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지금 로마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갈 테니까 그때 스페인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일을 마치고 헌금 전달하고, 그리고요, 뭐요? 이 열매를 그들에게 열매를 확증한다. 열매가 뭘까요? 아까 3절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의 증거,
복음의 열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가 여기, 생명의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열매를 확증하는 일. 바울이 말하는 이 열매는 그래서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환영받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알지도 못하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을 했어요. 그걸 들고 가.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이방 교회에 헌금을 나누고 이방인 출신 제자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일치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지금 당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시간을 맞춰 가려고 지금 막 서둘러서 에베소에도 들리지 않고 도중에 우리 거기서 만납시다 하고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네.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막 오순절 전에 가야 되겠는데, 아까 빌립보에서 무교절, 유월절을 지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며칠을 머물고 이런 계산까지 다 해보면 지금 30일 정도도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 배 타고 가는 게 좀 빠듯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그 이유, 바로 교회의 하나됨.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실 고린도 교회 아까 쭉 여러 문제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맨 처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인사하고 나서 처음 딱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 안에 파벌이 있다는 얘기 들었다. 나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베드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은 고린도 교회 그 모든 문제들의 가장 깊은 뿌리가 뭐냐? 파벌이에요. 이 파벌 위에 다른 문제들이 다 가지처럼 치고 나온 겁니다. 뿌리는 뭐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우상에게 재물 먹는 문제,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는 문제, 이 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파에서는 이렇게 해요. 저 파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그래서 교회 질서도 없고 어떤 가르침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분열은 교회 성장을 그래서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가장 반교회적인 모습이에요. 교회를 깨트리거나 분열하는 자, 하나님이 다른 어떤 죄보다 가장 무겁게 그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실 것입니다. 개교회든지 교회 서로간이든지 교회가 되는 첫 번째 표지, 저게 교회다라고 하는 표시, 첫 번째 표지가 뭐냐? 하나의 교회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초대교회가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가 뭘 믿는지 정하죠. 함께 고백해요. 그걸 우리가 신조라고 얘기하죠. 우리 예배 때는 사도 신경을 하잖아요. 그것의 첫 번째 버전인 니케아 신조 혹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원, 하나의 교회, 홀리, 거룩한 교회, 캐톨릭,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 다음에 아포스톨릭, 사도적 복음을 가진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의 교회예요. 원, 하나의 교회. 자, 마지막 질문 세 번째. 근데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지?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는 합시다. 자,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로. 자,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직원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 양떼를 살리다. 그 주간의 첫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질문 세 번째로 가보죠. 세 번째 질문. 드로아에 있는 이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이 초기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 어떤 겁니까?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눴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눴어요. 이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누구네 집에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는 전부 가정교회입니다. 거의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건물이 특별한 따로 장소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구네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군가의 집이에요. 이게 거기서 모여서 먹어요. 떡을 떼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밥 먹는 거잖아요. 생활 공동체다. 생활 공동체. 생활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 집에서 다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생활이, 먹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생활 공동체. 함께 먹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건 뭐예요? 말씀 공동체. 이 생활과 말씀의 공동체, 생활과 말씀을 나눔으로, 함께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눔으로 뭐예요?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자, 언제라고 돼 있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 그렇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 첫날이 뭐예요? 안식일이 원래 그 주의 끝이잖아요. 그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 다음 주간의 첫날이에요.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때 모였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이 신앙의 중심이었다. 부활이 교회의 토대였다. 부활 신앙이. 자, 또 모일 때마다 뭘 했다고요 지금? 떡을 뗐습니다. 떡을. 말씀을 나누는 것만큼 중요해요. 오늘은 이 드로아 교회는 지금 떡 떼는 게 말씀 나누는 것보다 먼저 나와요. 항상. 자, 이렇게 떡을 뗀다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 의식이 아니라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생활. 함께 먹는 밥. 자, 밥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정해진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많이 먹으면 누군가는 배고프게 되는, 그게 생활이잖아요. 아니, 밥 먹으려고 밥통을 다 열어봤는데 밥이 없어. 그럴 때 있잖아요. 햇반, 요즘은 햇반이니까 그냥 막 햇반 꺼내놓으면 돼요. 자, 이런 상황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내가 주께 받은 것을 저에게 전하노니 그러면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자, 노트에 나와 있죠.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함께 지금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어야 되는데 이 예배에 먼저 온 사람들이 먹는 걸 가지고 욕심을 부렸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은 의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함께 사는, 함께 먹는 생활이에요. 생활. 생활이 연결되어 있는. 그렇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드로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보니까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열심히 있는 교회. 무엇보다도 말씀에 열심히 있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다. 오늘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이 드로아에서. 아니, 말씀을 듣다가 밤이 깊도록 바울이 말을 하고 또 하고,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on and on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시간이 막 밤이 깊은 줄도 몰라요. 근데 젊은 유도고가 낮에
아마 힘들어 일하고 왔을 것 같아요. 특히 초대교회는 사회적으로 그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계층들이 더 구성원들이 많았는데 하여튼 피곤해서 졸다가 깊이 자다가 떨어졌습니다. 3층 높이에서. 낮에 일하고 피곤했을 텐데도 밤이 깊도록 졸면서도 사실은 그 말씀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드로아에 7일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지금 바울이 출발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붙잡아 놓고 내일 가는 바울을 붙잡아 놓고 말씀 더해 주세요. 말씀 더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도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 가지고 지금 이 밤에 자기도 힘들 텐데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마당 시작하기 전에 벌써 요한복음 다 쓰셨다고 서로 내가 먼저 썼어요. 내가 먼저 썼어요. 좋습니다. 공동 1등을 해드릴게. 네, 말씀에 대한 열심. 저녁에 우리가 또 줌으로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구약 두 번째 파트 읽잖아요. 또 쓰기도 하고 어떤 모습이든지 말씀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잘 돌보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주님 서로의 형편에 관심 갖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바울은요 바다 건너 찾아갔습니다. 미리 편지도 보내고요. 몸과 마음이 그것 때문에 막 지금 편치 않아요. 예. 그런 마음이 주님 우리 서로를 향한 그런 돌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로마로 갈 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하나됨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모습이에요. 주님 그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활과 말씀의 공동체로 열심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떡을 뗀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먹으면 내가 더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의 공동체 그런 말씀에 열심히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